나가더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대원 재학 시절에 튀르키예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에베소는 유적지로 남아있지만 제가 그곳에서 마주했던 것은 과거 로마의 찬란했던 그 심장부, 그 도시의 위용이었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로마 제국 전성기 당시의 4대 도시를 꼽으라면 단연코 첫 번째로는 수도 로마였겠죠. 그 뒤를 이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나오는 것이 오늘 튀르키예 에베소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으로 전체를 따졌을 때는 네 번째 도시이기도 했지만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이자 당대 소아시아의 가장 위대한 메트로폴리스였던 것이죠. 바로 그 찬란했던 도시는 이제 폐허로 다 저렇게 보면 다 폐허로 변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면 과거에 그 도시가 얼마나 웅장했고 위대했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사로잡았던 건축물이 있는데요. 바로 사진에 있었던 원형 대극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이런 법칙이 있어요. 10%, 20%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0%, 20% 법칙이 뭔지 아세요? 로마 제국은 당시 그 도시를 계획할 때 원형 극장의 좌석수의 5배 혹은 10배를 곱해 그 도시의 인구수를 그 인구의 규모를 가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저 원형 극장은 단순히 유락시설이 아니었고요. 그것은 도시의 위상과 그 규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세보실래요? 몇 석이 있는지. 실제로 에베소 대극장은 약 25,000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 20% 법칙을 이렇게 대입해보면 인구수가 대충 얼마인지 나오시죠? 25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대극장 앞에는 다음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저게 이제 위에 보면 대극장이고요. 옆에 아고라라는 상업 광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를 제가 확장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 왼쪽으로 쭉 나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극장, 아고라, 항구. 이 굳건한 삼각구도를 보면 항구에서 내린 그 인파가 저 대극장 앞으로 쭉 나와 있는 길이 보이시죠? 위로? 그 길로 막 들어옵니다. 근데 그 길에는 지금 다 폐허로 부서졌지만 수백 개의 상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만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의 모든 재화와 또한 물품들이 저 삼각구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인파의 블랙홀과 같은 곳이 바로 저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의 대극장과 아고라 그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늘 넘쳐났고요. 도시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던 어찌 보면 교류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에베소의 에너지가 폭발하던 이러한 장소는 비단 과거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가상시대가 지금 열려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물리적 공간의 힘은 예전 같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은 광장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광장, 시대의 욕망과 또 문화가 응집된 것을 꼽으라면 누가 뭐래도 뉴욕의 타임스퀘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저 타임스퀘어 모습인데요. 아까 에베소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25만 명입니다. 근데 저 타임스퀘어 하루에 몇 명이 움직이는지 아세요? 30에서 40만 명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전 세계 온 사람들이 한데 섞이는 인종과 문화의 용광로라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와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누가 이 가능성이 열려있고 기회가 모여든 그 광장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까 펼쳐졌던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사진을 타임스퀘어 사진이요. 저기는
단지 화려한 네온 사인의 거리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자본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1년 365일 쉬지 않고 교체했던 현대판 아고라이자 시대의 욕망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광장입니다. 실제로 저 광고판에 한 기업이 한 달 동안 광고를 올리려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수십만 불에서 심지어 100만 불이 넘게 듭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야죠. 왜 그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고서도 저기에다가 광고를 할까요? 저 다 수백억짜리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고 그곳이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오늘 스케드 학생들이 조금 왔는데 일부 스케드 학생, 저희 교회 출석하는 스케드 학생들은 지금 뉴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컨대 저기서 머물러서 사진도 찍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처럼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그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에베소의 아고라 대극장이 그랬습니다.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사람의 시선이 그곳에 몰렸고 그만큼 막대한 부가 흐르며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외쳐졌던 곳이 바로 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와 비견될 만한 장소가 등장합니다. 비록 오늘날의 뉴욕이나 로마 제국의 에베소와는 규모 면에서 다를지 몰라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뜨겁게 몰리고 세상의 목소리가 가장 높게 울려 퍼졌던 곳이 예루살렘에 또 다시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저 곳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과거 솔로몬이 영광스럽게 지었던 그 성전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은 기존의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말하면 신축 건물입니다. 왜 저렇게 지었냐면 헤롯 대왕은 유대 출신이 아니었어요. 이두메, 즉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간 그것은 유다 사람들이 추대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찍어 내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지나다닐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가짜 왕이라는 네임택을 붙여주었죠. 자연스럽게 헤롯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정치적으로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스룹바벨이 재건했던 저 볼품없었던 성전을 뜯어 고쳐서 솔로몬 시대보다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건물을 짓는 것이었죠. 엄밀히 말하면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바쳤던 일종의 정치적 뇌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가능한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 결과 저 헤롯 성전은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모든 제국의 영토 중에 종교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솔로몬 성전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지면서 기존의 솔로몬 성전에서 없던 건축물 혹은 구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본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헤롯은 자기가 멋있게 지어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귀빈들이 찾아왔을 때 관람할 수 있도록 어떤 특수한 공간이 필요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 지어졌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성전 밖에는 이런 넓은 광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겉으로는 거룩한 성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겠다는 목적으로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헤롯이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는 전시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성전은 높은 벽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성전 밖으로는 정치와 상업 그리고 사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에베소의 아고라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넓은 공간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방인의 뜰은 시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토론회 장이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저 길로 가면 되게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름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저 광장이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고 누군가에게는 일터였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쇼핑몰과 같은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의 필요와 공급이 만나는 자리였죠. 이처럼 헤롯 당시 유대 종교자들과 헤롯은 이 성전을 복원하면서 그 안에 광장 기능까지 더해서 많은 사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의 필요와 또 요구를 채워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와 또 목적이 어느 정도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외국인 여행객들이 뒤섞여서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는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절기일 때면 보면 엄청난 인구가 몰렸는데요. 아까 에베소 몇 명이라고 그랬죠? 25만. 근데 예루살렘의 저 곳 안에 절기가 되면 한 30에서 40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타임스퀘어였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것이죠. 이곳은 세상의 광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도 아니었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하는 성전이었다는 사실이죠. 비록 이것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며 누구도 예외 없이 드나들 수 있었던 장소였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서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기능보다 아고라의 기능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있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이 모든 광경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뒤집어 엎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과격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흥분하고 경노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 자리를 장사의 자리로 만들었다, 너희가 장사를 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 뜰에서는 환전과 또 재물을 드리는 동물 판매가 이루어졌던 이유는 단순히 시장처럼 경제적 이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전 제도라는 제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필요를 충당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환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과거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남자, 여러분 여성은 제외인데 남성은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성전세를 통해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화폐는 달랐어요. 로마 화폐도 있었고요. 또 헬라 화폐도 있었고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지역 화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왔을 때는 성전세를 낼 때는 반드시 두로 세겔이라는 화폐로 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지금 동네에서 사용하던 그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여행을 가면 그 나라 돈으로 화폐로 환산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금을 바치려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돈을 두로 세겔로 반드시 환전해서 성전세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먼 지역에 온 순례자들의 재물을 직접 가져오기가 참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절기가 되면 그냥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순례자로 오게 됩니다. 그때 재물을 집에서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배 타고 걸어오고 그럴 수 없으니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냥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와서 성전에서 동물을 사서 제사로 바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제물의 기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은 흠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뭐 집에서 이제 동물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뭐 닭을 갖고 왔는데 딱 가져왔더니 제가 볼 때는 멀쩡한 닭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독관이 딱 보더니 요거는 내 기준에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여행을 하다 보면 저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부러지고 다치게 되면 흠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냥 돈을 가져와서 그 앞에서 제물을 사용할 동물을 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전과 제물 판매 자체를 문제를 삼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바로 이들이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예배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비록 예루살렘에 세워졌지만 본래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온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의 뜰은 그냥 광장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뜰은 예배의 장소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터져나오는 자리여야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유대 지도자들과 헤롯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앞장서서 이 이방인의 뜰을 성전의 본래 목적과 떼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이익과 필요를 채우는 가장 세속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영혼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장통에서 울려 퍼지는 장사치들의 고함치는 소리는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영혼 깊은 곳을 울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돕는다거나 거룩한 성전을 보존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뼈아픈 고발처럼 이곳은 강도의 소굴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전 정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성전 정결 사건은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 정결의 이야기는 무화과 사건과 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는 멀쩡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을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성한 잎사귀는 헤롯 성전의 금빛 찬란한 외벽이었고 수십만 사람들이 소형치고 외뿜는 또 종교적 열기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잎사귀 열매를 들춰보셨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의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화과 나무에 내린 저주는 껍데기만 남은 성전 체제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동시에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성전의 기능을 폐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가 성교 제목을 성전 정결이라 붙였지만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깨끗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파괴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 정결 사건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여시는 새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인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바로 이것이죠. 주님이 여시는 새 시대는 더 이상 사람이 특정 장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성전 되어주시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 성전이 되셔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시대를 여는 것이죠. 솔로몬의 위대했던 성전도, 헤롯의 화려했던 성전도, 광장과 시장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거대한 종교 시설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전 시스템을 없애버리시겠다. 단지 장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 그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성전 시스템을 끝내고 자신이 이제 참 성전이 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곧 십자가로 이어지죠. 주님은 돌로 지은 성전을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기의 몸을 찢기심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셨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함께 열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역설이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조차 붙들고 계시지 않아요. 과거에는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헐겠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버리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자기가 친히 몸이 되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겠다는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전 정결 사건의 본래의 의미이며 성전 폐기가 주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를 등한히 여겨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성전을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껍데기로만 남아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전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십자가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정결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를 순기능으로 돌릴 수 있을까라는 자리에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오셨는지, 얼마나 깊이 자신을 내어주셨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배는 내 갈급함을 채우는 종교적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찾으시기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세운 것임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시작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열심이 성전을 포기하기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참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찬양한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전의 실패에서 보듯이 우리는 본래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어떠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옛 성전을 허무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영원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참 성전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 더 이상 나만의 필요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의 실패를 보듯이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어떠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화려한 것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며 또한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 하셨던 그 성전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이 회복된 예배에 터전이 서진 우리 사바나 제일장로교회가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지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 이 땅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세우듯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시키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사 그 기능을 잃어버렸던 성전을 허무시고 우리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 새 성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을 의지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러한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만 백성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들도 주님 품으로 돌아와 그들의 참된 구원자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포기하실지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변함없는 넘치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영의 눈을 여사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된 예배자로서며 그 안에서 참된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위해 또한 선교사들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